사사기 1. 여호와를 배반함. 두 가지 서론. 사사기에는 두 가지의 서론이 있다. 1장 1절에서 2장 5절과 2장 6절에서 3장 4절. 그 외에 여러 사사들에 대한 본론 3장 5절에서 16장 31절이 나온다. 끝으로 사사시대에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17에서 18장, 19에서 21장. 그 시대의 특징은 몇 가지의 전형적인 사건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론에서부터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묘사가 나오고 있다. 요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요수아 24장 31절, 사사기 2장 7절. 그러나 요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기 시작하였다. 농사의 신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었으나 이제는 농경민족이 되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농사의 신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만 다른 신들을 덧붙여 숭배했던 것이다. 결국 그 각각의 신들은 자신에게 속한 영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요한은 분명히 위대한 전쟁의 신이었다.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는 가나안인들의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부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땅이 비옥하도록 돌보아주는 신들이었다. 이러한 여신과 남신들의 성적인 연합은 풍년을 보증해 주었다. 그러므로 성소의 예배의식이나 제단의 제사 가운데서 이러한 성의 연합이 장려되었다. 바알은 날씨와 비를 다스리는 신이고 아스타롯은 타산과 성을 주관하는 여신이었다. 곳곳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사람들의 비너스와 마돈나를 섬겼다. 바알은 경외하는 우리의 주라는 의미이고 아스타롯은 친애하는 우리의 성도라는 의미이다. 가나안인들과의 접촉. 사사기 1장은 정복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지파들이 가나안에서 이방의 요소들을 추방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였다. 가나안인들을 배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합류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언약을 소홀히 여겼으므로 2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호전적인 유목민족과 주변 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자 백성들은 다시 동일한 죄악에 빠졌다.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조로운 순환의 역사를 발견한다. 배교,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회개, 사사들에 의한 구원, 배교. 사사들, 사사라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이나 판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며 재판관이 전장에도 나갈 수 있었다. 재판한다는 말은 종종 공의가 시행되는지를 직접 가서 확인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원수들을 처벌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에 여호와께서 개인들을 사사로 삼아 여호와의 신으로 안수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셨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에는 각 지파들 사이에 연합이 강하지 못했으므로 배교는 종종 분열을 가져왔다. 따라서 사사들은 한 지파 내에서만 활동하는 일이 많았다. 사사들은 후계자가 없었으며 그들의 공적은 본인이 죽은 다음에는 아주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왕의 통치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참으로 사사의 시대는 왕을 찾아 부르짖고 있었다. 그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한 공의를 가져다주며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 사사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여러 사사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수들에게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사들의 이름은 온니엘, 메소포타미아 사람,
에훗 모압 사람, 상갈 블레셋 사람, 바락 가나안 사람, 기드온 아말렉과 미디안의 유목민, 입다 암몬 사람, 삼손 블레셋 사람 등이 있다. 성경의 지도를 펴고 이 사사들이 살던 곳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참된 안식과 안전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게 된다. 참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사야 28장 12절, 에레미야 16장 6절,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그 시대의 정신. 사사들의 생애와 행동은 그들이 그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도 실수와 결점이 많은 인간적인 존재들에 불과했다. 바락은 두려워하였다. 4장 8절. 기드온은 미디안의 날, 참조, 이사야 9장 4절, 10장 26절이라고 불리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인위적인 종교에 빠져드는 죄를 범하였다. 그는 보석으로 장식된 제사장의 흉패가 달린 에봇을 손수 만들었다. 8장 22절 이하. 이러한 범죄를 통하여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배교의 위험 속으로 빠뜨렸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으로 선포되었다. 세겜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한 곳이다. 심지어 성소가 이방신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또는 언약의 주를 예배하는 장소로 변하였다. 아비멜렉은 성전의 부활을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실패였으며 애롭게 죽고 말았다. 참조 사사기 9장, 사무엘하 11장 21절. 여호와의 언약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입다는 함부로 소원을 했던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또한 입다는 신들의 호의를 얻는 데 있어서 이방 사상을 일부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11장 30절 이하. 마지막으로 삼손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이었으나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 16장.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